이제 4층에 올라와서 수요일 이렇게 처음 보이는데 괜찮죠? 얼굴을 바라보시고 어떤 분은 째려보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말씀을 길게 하면 이렇게 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조금 심하다 싶으면 이렇게 또 째려보시면 되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잘 조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면은 10분 이상 넘지 않게. 원래 저희가 그 40분에 9시 40분에 원래가 이렇게 원래 그 마무리되고 기도가 되어져서 이제 거의 좀 8시 40분이죠. 8시 40분에 말씀 나누는 거는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 파떡같이 얘기하면 찰떡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너무 정밀하게 얘기 안 하셔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테니까 이렇게 10분 이내에 지나시면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절제해 주시고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거든요. 10분이면 너무 긴데 5분 이내로 하는 거예요. 10분이면 엄청 길지. 유학을 잘하시는 분은 5분이 가능한데 또 그러시죠. 그럼 일단 5분 정도 기준을 해서 5분 금방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5분 금방에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여복음 8장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구절 읽고 형제님들 한 구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난하다가 인생하였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쫓아갈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물을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에 서사 사건하고 땅에 있으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기사 사건하고 땅에 있으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여자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느냐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느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십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치시되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저가 자기를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예수께서 죽으려 하느냐.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의 진리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고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쓴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해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라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왔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며 진리가 그에게 없으므로 진리의 것이 없고 말하다가 새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와 거짓말이고 그것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내 영광을 무시하느냐? 나는 너희가 무시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내가 귀신들인 줄 알고 아브라함과 다시알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냐?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벌써 좋아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같이 시작. 저희가 돌을 들어 치라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십니다. 아멘. 말씀이 짧진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편하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동안 제가 먼저 끝내죠.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저는 요뭐 8장에서 저기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만 말씀 교제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읽은 것 같이 그 장면에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가늠한 여자가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한 폭의 그림을 볼 때, 가늠한 여자는 저이고, 저고, 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철저한 충실해 보이는 그 일종의 이 사단 마귀의 역할을 합니다. 그 주님은 재판관이고. 그래서 그 전에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거기에서 말을 2번 하십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요한복음 5장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그분은 자기 행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물이 동하면 딴 사람, 보호자나 그 병들었던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이 가늠한 여인은 현행범으로서 진짜 인생의 제일 말단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 여인도 참 이렇게 어찌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여인이었고, 근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그런 분들이 내가 하고자 해서 은혜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로 통하지 않고는, 나의 생수를 먹지 않고는, 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간호하다 현장에서 이 여자를 데려온 것 같다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이제 그 간호한 여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1절에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각각 집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보면은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집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머리숱 곳이 없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각각 분주히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 말씀을 하는데, 역시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집으로, 주님은 감난산으로 이제 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갈 때 여자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공부 좀 조금 해봤어요.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둘째 왔을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어느 참고서 서적 봤더니 그 참고서 서적에는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침착하게 주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반응하시기 위해서 땅에다 글을 쓰셨다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땅에다 글을 쓰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글을 3번 쓰셨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에서 글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그 메네멘의 대결 우바라친 하는 그 다니엘서에 있을 때 그 글로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세 번째가 이 장면에 나옵니다. 세 번째 이 장면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십계명을 쓰시고도
그 다음에 다시 깨트려버리고 다시 쓰셨습니다. 그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합당히 여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첫 번에 글을 썼을 때는 율법적으로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율법으로 처음부터 열까지 가늠한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나온 말씀대로. 그 첫 번째는 썼는데 다시 이제 다시 쓰셨어요. 다시 이제 몸을 굽혀서 되는데 그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이게 땅에 쓰신다는 거는 주님께서 이게 땅에 쓴다는 거는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죄를 벌할 때 이게 쓰시는 겁니다. 그 십계명 쓰실 때도 두 번째 쓰실 때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파는 즉 어디로 갔냐? 속죄소 안에 그 안에 들어갔죠. 들어가고서 그건 뭐라고 지성소 안에 좀 뭐라고 그러죠? 언약궤 속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위에 언약궤 위에 그 시온 성자라고 그러죠. 시온성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는 뚜껑을 열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는 깨버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을 은혜의 주님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다시 쓰신 것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쓰신 거라고 제가 공부한 바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11절에 보시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 사람이 정죄하는데 나도 끼어있다는 이 말씀이 되죠. 좀 말씀이 비약적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신도 죄인이라 해가지고 나도 저런 그럴 것 같은데 자신은 나도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은 그 요한복음 그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주님께서 끝나는 말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 여자 보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돼요. 구원 받고 나서 주님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능력도 없고 벌거벗은 천둥 벌거숭이 앞으로 주 옆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은혜로서 이렇게 구원을 줬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두 사람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즉 그것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도 주님만 쫓아가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전서 2장 1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이거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가 내가 행위같이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와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저는 이걸 읽는 순간에 그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 때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 여기 17절까지요.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저희들이 뭘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율법적인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게 생각됩니다. 몇 가지 이렇게 짚어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누를 받은 느낌과 또 생각과 또 참고 소정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분 지났네요. 10분 지났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아무도 판단치 않습니다. 아마 째려볼 겁니다. 얘는 운전 하더라도 달려갔는데 힘든데요. 요한복음 8장 보면서 저도 계속 이제 빠지지만은 이제 계속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주님과 그 아버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이 자발적인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아버지를 본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38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니라.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도 본인이 원하셔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4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우리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셨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전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속히 오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것도 당신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때 때가 찼을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아 가거라 해서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오셨다 하는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누가복음에도 2장 49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리아 그 부모님들이 우리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또는 이 말씀이 내가 아버지에 관계된 일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이제 번역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그 행사가 아버지께 관련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참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님이 잘 아시는데 말씀인데요.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그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은 정말 발걸음 하나하나 한 발걸음마다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일,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 그대로 이제 걸어갔다고 하는 이 순종의 본을 창세전부터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이제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맏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다 같이 주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자세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것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묵상을 하게 되니 참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걸어가시는가? 말씀드리면 참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많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참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도 이제 완벽하게는 못하지만은 가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저는 이제 저도 회사를 다니니까 종입니다. 그러면 이 종으로서 종에게는 그 상전에게 충성해야 되고 자은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가끔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우리 주님을 제가 따라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그 생각을 할 때 조금이나마 제 얼굴에 미소를 딱 짓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구나. 그와 같은 이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얼굴 보고 하니까 좋은데 이 시간에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데 너무 성경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얼굴을 보시면서 좀 교체 좀 하시죠. 샘플로 보여보세요. 묵상을 많이 못해서 저는 이 성경 친구한테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얼굴 좀 보면서 교제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성경책을 봐야 되긴 하지만 8장 말씀에 제가 좀 좀 마음에 와닿던 게 예수님이 계속 내가 아버지의 말을 전하러 왔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고자 한 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늠한 여인이 나왔을 때 저도 이렇게 주님이 땅에 뭘 쓰고 계셨을까? 혹자는 이게 말씀을 쓰고 계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예수님이 하시고자 싶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몇 번 이렇게 나오면 쭉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도 많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을 것이 없도다.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도 예수님께 땅에 이렇게 말씀을 쓰고 계셨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주고자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여기 온 사단의 마귀의 아비로부터 네가 났다. 아버지가 사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마귀에서 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말씀에서 참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내가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부분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이 얘기하기는 좀 길지만 이렇게 말씀을 참 듣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이렇게 요즘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말씀이 어떤 감동이라든가 왜 듣지 못할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저희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회복이 되고 사실 모든 근거는 이 말씀에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대하면서도 굉장히 좀 피상적인 말씀으로 들리고 나한테 새롭게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왜 그럴까 하면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세상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서 아버지께로 온 자다. 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속한 자 이게 다른 것처럼 구별되어 있는 세상과 하나님 마귀에게 속했고 아버지에게 속했고 어둠과 빛이고 이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또한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보다는 어떤 육신과 어떤 그런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절 말씀에 저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몇 구절 이렇게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31절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참된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47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한 자를 어떤 걸로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 듣고 그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달다고 표현하지 않죠. 꿀보다 달다. 정말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꿀보다 단 이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될 때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속한 자의 어떤 속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속하지 않는 자는 정말 그 말씀이 거역하고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고 저희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신성과 전지전능하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주님 스스로가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38년 된 병자를 그 안식일날 이렇게 대칭으로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이 간음한 여자를 잡고 와서 우리 주님을 지금 올무에 불러서 어떻게든지 지금 잡아 가두려고 하는 계략을 갖고 지금 간음한 여자를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묻는데, 정말 도저히 이렇게 만약에 이 간음한 여자를 죽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올무를 걸 거고, 만약에 그냥 놔주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아시고 전혀 좀 예기치 못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린애부터 좀 아이까지 다 물러가는, 정말 이 같은 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깨달음이 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것은 내가 증거하는 것도 증거하는 거지만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신유의 요한이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 제사장들이 정말로 이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선제성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를 하고 나도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정말 신적인 권능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니들이 모른다. 이 말을 듣고 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가두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주님이 주되심을 계속 증거하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2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인 메시아 하나님을 네가 만약에 알았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지 않았으리라. 그 다음에 그 26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또 28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렇게 그라고 하는 대명사를 써서 이 주님이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8장은 정말 우리의 그 주님이 신적인 본능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밝히시는데, 이거는 정말 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또 28절에 보면 참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걸 어떻게 죽을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그가 부활 후에 내가 메시아인 것은 니들이 알 거다. 참 이런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이나 그 제사장들한테 할 때 이 사람들이 전혀 이 주님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든지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 말까지 나오니까 네가 지금 나이 50세도 못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아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일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면 여기 참 사탄 마귀의 행각과 우리 주님의 일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고를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너는 너희 아비, 너희 아비가 사탄 마귀죠.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는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말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은 뭐 사탄 마귀인 것을 비유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분별이 돼요. 참 우리도 이렇게 믿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정말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이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인 노릇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한대요. 근데 지금 제일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교인들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앞에서 자기의 신적 본능을 아주 드러내어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때, 정말 이런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너무도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이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비유로 주님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우리 주님은 제가 하신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인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증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이 요한복음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히 8장은 우리 주님의 신적인 본능을 스스로 증거에 나타나 보이신 것들을 이렇게 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0분까지 맞춰야 돼요. 형님 짧게 하겠습니다. 5분 이상 하시네요. 형님 5분이요. 5분 넘었어. 내가 시간 딱 재는데. 저희가 한 43분 됐어요. 시작합니다. 저는 마음에 좀 감동이 된 말씀은 29절 말씀이 좀 감동이 됐어요. 29절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실질적으로 그러한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이유는 주님이 혼자 있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도 감동이 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이제 저를 보면 제가 그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때론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런 생명으로 저를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동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30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었습니다. 근데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었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믿은 믿음은 참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그런 믿음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의 말씀 보면은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 번역을 이렇게 여러 걸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 believe in 힘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에 관해서는 믿었지만 거듭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진 않았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생명만이 주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고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이 말씀이 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피상적이고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없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제자가 될 수도 없었고 또 그들이 한 지식이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어렵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럼 이 거한다라는 말이 뭐냐? 주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말씀에 거한다는 건 영어로는 이게 머무르다 그런 말이에요. 머무르다. 그건 영원히 머무르는. 이 그냥 한 번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머문다는 의미는 영원한 머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그 생명되는 그 주님을 그 안에서 그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사귐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인해서 그들이 영감을 받는 거죠.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거한다라는 건 영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같이 그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게 돼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 겸손하게 나로서는 정말 주님의 말씀 지킬 수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빛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나는 정말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주님을 이렇게 따르게 하시고, 그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간혹 우리가 어둠에 빠질 수도 있지만 어둠에 행하지는 않는 거죠. 계속해서 죄에 머물지는 않게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을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의 생명의 그 빛, 진리의 빛, 주님의 사실 임재죠. 주님의 그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이고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주님을 그가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머물다, 이 내 말에 거한다라는 영적 의미로 원어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삶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2절하고 31절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가 사는 거죠. 그냥 이건 산다,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러한 삶이 결국은 영생의 삶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 그 52절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킨다는 말씀도 주님의 말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따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의탁했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생명의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의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이 영생이 약속된 거죠. 이 영생은 단순한 그런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다스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상급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이런 삶을 이야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참 우리 삶 가운데 이 진리라는 거 결국 31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36절에 아들이 자유케 한다. 이 진리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또 죄의 오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참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고, 결국은 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거절해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56절에 보시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주님의 때 주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정말 우리와 같이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에서 영광의 통치를 할 그때를 아브라함이 이미 보고 기뻐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 본다란 말이 눈으로 본다는 뜻도 있지만 인식하다, 알아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로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늘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낙원에서 계시로 이렇게 보고 기뻐하였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비춰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한테 참 있어야 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영광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려는 소망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